잠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당할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게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13장의 말씀은 말과 그 다음에 재물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은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말을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신체 가운데 여러 기관이 있는데 어느 것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 말을 할 때 사용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말하는 것이 당연히 말은 입에서 하니까 입이라고 생각하고 입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과 관련된 신체 기관은 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하는 목적은 나 혼자 중얼거리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바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기관이 또 무엇입니까? 귀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말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모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에 대한 교훈을 하는데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둘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듣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만한 아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똑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는데 그것을 잘 듣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자녀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훈계 당연히 때로는 듣기 싫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을 지적을 할 때 그것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훈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합니까? 자녀를 그냥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을 함으로써 자녀를 훈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 본인을 위한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듣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말도 잘 들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잘 받아들일 때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니까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요 복록을 얻는데요. 복록은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또 생명도 얻게 된대요. 그리고 말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 죽음이 온다라고 잠언 13장 2절과 3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로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할 때 우리는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3절에 입을 크게 벌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자, 새 번역에는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으로 번역합니다. 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말을 많이 하면 멸망당합니까? 말 많이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요 멸망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말을 하고 남에게 위로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교회를 보면요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말로 위로를 주고 셈을 줘야 되는데 때로는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겠다고 다른 사람을 좌절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저희 가족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하고 저희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교회에서 말 많이 하지 말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요 사람인지라 의도하지 않게 실수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 많이 안 하면 답답하죠. 말 많이 안 하면 답답할지언정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종 저희 가족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때로는 종종 말로 실수할 때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저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힘들어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늘 생각하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도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감다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재물에 관한 교훈입니다. 돈 많아야 할까요? 아니면 없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크리스찬에 한정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돈이 많아야 될까요? 돈이 없어야 될까요? 저는 크리스찬도 부자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매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라고. 그리고 좋은 학교도 가고 사회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돈 벌면 편하니까, 뭐 좋은 직장 가면 뭐 남들 인정받으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크리스찬이 잘 돼야죠 더 좋은 영향력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끼칠 수 있습니다. 또 높은 곳에 있고 잘 돼야지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잘 못 되니까, 잘 못 사니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복음적인 말, 좋은 말이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늘 성공하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돈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돈 많은 것 같고 내가 잘 살면 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며 좋은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죄에 대한 유혹도 더 많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크리스찬들이 돈이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그냥 가난해요. 그런데 체면을 살리기 위해 부자인 척하는 것, 그것도 성경에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요 엄청 평범하게 검소하게 살아가는데 가난해 보이는데 실제로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물질에 대해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없는데 있는 척하는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있는데 없는 척하는 인색한 사람입니다. 이 둘 다 잘못된 재물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재물을 얻는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보니까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 돈은요 쉽게 없어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얻는 돈은 재물의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정말 누가 봐도 떳떳하게 내가 노동을 해서 노동의 대가를 버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정말로 뭐 일확천금을 얻는 것처럼 아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면서 버는 재물은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은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뭐 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나 스스로만 뭐 골방에서 기도하면 뭐 그렇게 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나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희망을 줄 수 있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는데 나는 내 입술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지 않은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어떠한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주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